하셨네. 아무 겁도 아닌 날 가르치시어 주의 길 가게 하시네. 주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에 찬양합니다. 나의 님이여 나의 노래여 내 삶의 이유여 내 생명이여 나의 님이여 나의 노래여 내 삶의 이유여 내 생명이여 나의 님 주님 나를 부르셨네. 처음부터 갑니다. 주님 나를 택하셨네. 아무 것도 아닌 날 가르치시어 주의 길 가게 하시네. 주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에 찬양합니다. 나의 님이여 나의 노래여 내 삶의 이유여 내 생명이여 나의 님이여 나의 노래여 내 삶의 이유여 내 생명이여 나의 님이여 나의 노래여 내 삶의 이유여 내 생명이여 나의 님이여 나의 노래여 내 삶의 이유여 내 생명이여 나의 님. 끝에 박자가 뜨셔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피정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첫 주제는 겸손입니다. 요한 카시아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참된 식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우리 이튼타운 성당 달력 2024년 달력에 이걸 그대로 넣었어요. 올 한 해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튼타운 본당 공동체가 영성의 해를 보내기로 하면서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식별이 되죠. 그래서 그 식별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겸손. 이 모세 아바스가 얘기한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참된 식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아바스가 얘기한 거를 이제 요한 카시아노 이제 교부가 수도승 규정집에 이걸 넣은 거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 언제 어린 아기가 실제로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매우 빨리 그리고 즉시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것은 새끼 고양이구나. 저것은 카나리아네. 이것은 새끼 고양이가 아니구나. 삶 속에서 식별의 이런 기능은 측정할 수 없는 잠재력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하는 것을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나는 이것을 한다, 이것은 안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의 판단과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우리 자신 또한 변화시키고 진리와 선으로 성장합니다. 사실 식별이라는 단어는 신앙인들 안에서만 쓰는 단어죠. 바깥에서는 분별, 구별, 판단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는 식별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 다르게 쓰겠습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그냥 사리 분별,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또 사회적인 어느 합의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느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어도 식별이라는 조금 다른 번역을 쓰는 거고, 또 모세 아바스는 이것이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참된 식별을 할 수 있다. 성모님이나 바오로 사도나 성인 성녀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님 뜻을 저렇게 매번 제대로 아셨을까? 일단 겸손하셨잖아요. 성인 성녀 중에 교만했던 분을 우리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너무 겸손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영성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한은 우리도 언제나 이 겸손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 튼타운 본당 공동체가 영성회를 보내면서 이제 첫 번째 월 피정 때 제가 사도 바오로를 얘기하면서, 근데 사도 바오로는 또 자신의 그 영성의 모델을 누구로 삼았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 필리피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창가를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이 굉장히 잘 드러나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똑같음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 인간이 되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과 죽음까지 가는 이 엄청난 자기 비움, 그리스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것이 바오로에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바오로도 결국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는 그 여정에 뛰어들죠. 그래서 나중에 필리피서 3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존귀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쓰레기로 여기는 경지에 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생활을 하도록 초대를 받죠. 그 생활의 최종 목적은 또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어야 하는,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 구절에서 결정적으로 또 회심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어라. 그래서 우리 이튼타운 본당 1월 월피정 주제가 그 그리스도를 입다라는 책이었어요. 안토니오 피타 신부님의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그 책은 사실 그 안토니오 피타 신부님이 바티칸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피정 강의를 엮은 거였어요. 바티칸 직원 중에는 교황님도 있습니다. 교황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그 피타 신부님이 피정 강의를 하신 그 책을 우리가 이제 아주 운 좋게도 보게 된 거죠. 교황님도 그 강의를 그대로 들으신 거죠. 교황님도 그 강의에서 뭔가 느끼신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책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물론 사도 바오로에 관련된 책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그 책이 괜찮은 책이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는 복잡하고 우리의 판단은 그것을 헤아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잴 수 없는 저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직 평범한 것들에만 적응되어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매우 정확한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송합니다. 저는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겸손함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자주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겸손이 어떻게 식별에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자기 혼자만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식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어렵죠. 성인 성녀들도 항상 영적 지도자나 영적 동반자들에게 항상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지금 뭔가 느꼈는데 이게 맞는가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성녀 가장 최근에 위대한 성녀의 마더 데레사도 그 편지를 보면 본인이 뭘 결정하지 않고 항상 지도 신부님한테 지금 제 상태가 이렇고 제가 지금 앞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끝까지 또 물어보고, 물론 본인도 또 물어보고 스스로 또 기도 중에 계속 하느님께 답을 구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기도를 하시면 느끼지만 하느님께서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발렌티노야 뭘 해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내가 이 피정을 참여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번에 레지오 피정을 들어간 게 맞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하기 전에 이게 하느님 뜻일까 아닐까를 식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이건 하나님 뜻이 맞다고 강력한 확신을 지니더라도 그래도 누군가에게 우리 수사님은 시스템이 다 장상이 계시고 하니까 아주 쉽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따로 장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는 여지가 이미 겸손의 표시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안 묻겠죠.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이 독재자들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들이 남의 의견 듣고 그건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니까 독재자가 된 거죠. 그렇게 했으면 뭘 독재를 하겠어요. 옆 사람 의견 다 물어봤으면 민주주의가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민주주의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느님의 뜻을 확신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그냥 아무한테나 묻지 말고 그거는 좀 이런 거는 좀 영적인 나름의 깊이가 있는 분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신부님이나 수사님, 수녀님이 주위에 있거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친한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 저분은 좀 신심이 깊다는 게 보이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본인의 어떤 그런 내적인 상태나 고민 혹은 식별을 앞두고 조언을 청할 수 있겠죠. 그건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해왔던 자세죠. 그 위대한 사도 바오로도 뭔가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하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받아들이는 유형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린 아기들조차 텔레비전 앞에 있고 인터넷을 보면서 즐깁니다. 만일 부모님이 뭔가를 알지 못한다면 아이가 부모님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지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더 쉽게 모든 것에 동의한다고 추측되지만
우리의 경험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서로 일치하는 두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낙관주의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이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우리도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보면 뭐 구선생에게 물어라, 유선생에게 물어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표현은 좋게 보면 빨리 뭘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식별을 도와달라 이러지 않고 인터넷이 주는 그 빠른 길, 빠른 확답. 근데 거기서는 영적 식별이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는 대부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관련된 정보라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인터넷은 사실 너무 무분별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무분별 자체가 식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다 올려놓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피해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이 주는 이 좋지 않은 결과물이 거기 많이 깔려 있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난사 이런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죠, 옛날에.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거를. 보면 이제 모방 심리, 다 범죄는 모방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걸 본 사람이 또 어딘가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식별이 없는 거예요. 저게 옳다 그르다라는 기본적인 구별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범죄가 발생하고, 그리고 악은 악을 부른다고 범죄는 다음에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온 세상에 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진리가 이길 것이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래도 끝내는 악을 이길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일지라도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는 그 성경 구절을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이 슬로건이 체코의 국기에 등장했을 때 1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의 논쟁들이 오늘날 이미 잊혀져 버린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사리크는 그 슬로건에 큰 가치를 부여했고 그것이 후스 전쟁 당시 종교적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슬로건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목소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후스 전쟁 시기에는 두 개의 단어보다 더 길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자 앞에서 장엄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다. 세속사회의 원형인 로마 총독은 손을 씻은 뒤에 회의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런 상황에서 진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죠. 예수님 당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존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세상은
지금 진리가 승리한다는 이 슬로건이 체코 국기에까지 등장하는 이런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쪽이 아니고 그냥 진리는 승리한다. 뭐가 진리가 되는지는 이건 상대적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본인이 뭔가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것도 상대적인 해석이 가능하면 이거는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겠죠. 진리는 절대적이어야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진리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신자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동,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것이 절대적이 아닌 경우들이 이제 있죠. 그것도 항상 우리가 식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과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12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항상 부합되지 않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이미 많이 보여줬죠.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의 길을 가르치셨는데 12제자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싸웠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2사도도 이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참된 식별의 기준이 겸손이 되어야 된다는 게 결국 겸손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아마 수사님도 수도원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겸손함이 빠진 상태 혹은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누군가는 이제 겸손함으로 희생하고 참고 받아들이는, 그냥 누군가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막 교만하게 나올 때 나는 겸손해야지 이러기는 쉽지 않죠. 우리는 보통 그럴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최소한 이만큼은 한다는 자기 방어 기제가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 이것을 심지어 이제 안토니오 피타 신부님은 사도 바오로가 그것을 이제 굴욕, 이 뭔가 완전히 겸손과는 다른 방향, 그러니까 더 처참한 상황, 그런 지경까지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거기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미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우리 수사님이 늦게 수도원에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추구하던 길을 버리고 완전히 반대로 지금 간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늦고 빠름이 없죠.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늦고 빠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80살 때 하느님 부르셨어요. 여기 지금 80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시기적으로 이게 늦었구나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따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모세 아바스의 이 한 문장,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참된 식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한 문장 정도는 기억하기 쉽잖아요. 오직 겸손을 통해서 참된 식별이 이루어진다. 이 정도는 한 3번만 되뇌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적용할 때 우리가 뭔가를 정말 결정하기 전에 식별을 먼저 하느냐, 그리고 그 식별을 하기 전에 정말 겸손하게 이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가가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되겠죠.
이 많은 신자들은 심지어 4대 수도자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범하는 실수가 해왔던 대로 하는. 예.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자세를 이미 당신 첫 번째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대단히 질타하시거든요. 그런 자세는 너무 좋지 않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그 자세는 바로 갖다 버려야 된다고 교황님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수도원이나 본당이나 공동체에서 늘 보면 우리는 요렇게 해왔다고. 그럼 사람들이 또 그냥 그래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아무 변화 필요 없고 뭐 서로 싸울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것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고.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고. 그거조차도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왔던 대로 하는 게 가장 하느님 뜻에 맞다면 그대로 가면 좋죠. 그런데 한 번쯤은 그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더 좋은 길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양심성찰이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성찰합시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성과를 얻었고 지난주는 어땠으며 다음 주는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돌아봅시다. 지금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얘기한 이 상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자는 게 뭐예요? 상인들이 하루 장사하고 난 그날 저녁에 바로 문 닫고 집에 바로 갑니까? 그러지 않죠. 뭐 합니까? 그날 결산을 반드시 하잖아요. 그냥 문 닫는 상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 결산을 해보고 그러면 어제 거랑 비교해보고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고 이렇게 양심성찰 하자는 거예요. 재밌는 비유죠. 그러니까 양심성찰도 이렇게 빡세게 하면 죄 안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쉽게 죄를 짓느냐 하면 상인들이 결산하듯이 양심성찰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그머니 넘어가잖아요.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주님 오늘 성찰을 생략하고 내일 정말 빡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내일 밤 되면 또 다른 피곤이 몰려오거든요. 주님 오늘도 간단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상인들이 결산 안 하는 날이 없다는 이것을 염두에 두면 양심 성찰을 우리가 상인들처럼 하면 다 성인 성녀 되겠죠. 근데 그런 지향으로 적어도 양심 성찰이란 건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된다. 그냥 수도원 일과표에 양심 성찰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과표에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일과표에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특히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일과표에 양심 성찰이 없으니까 빼먹을 위험이 큰데, 상인들도 일과표에 결산이란 건 따로 없어요.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끝나면 집에 안 가요. 계산기 두들겨보고 안 맞으면 집에 못 갑니다. 이 맞을 때까지 계속 두들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양심 성찰할 때 있는가를 묻는 거죠. 양심 성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자도 그것을 실행했고 도교, 힌두교, 이집트에도 알려져 있었으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피타고라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열정적으로 여기에 전념했고 구약의 랍비 영성에도 이것은 속해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엄격주의 저자들도 양심 성찰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교부들의 설교는 여러 관점에서 하느님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앞두고 양심 성찰을 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목적 작품들 안에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위험들을 안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 성찰이 권고되었고, 오래지 않아 수도 생활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심 성찰의 주된 목적은 또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양심 성찰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전유물은 아니다.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만 수도 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느냐? 양심 성찰의 목적, 그리고 양심 성찰의 그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교부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양심 성찰, 단순히 뭘 잘했냐 못했냐 이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구원을 앞두고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근데 구원을 놓고 보면 구원의 주체는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을 보면 아우구스티노 성인만큼 그토록 자기 자신 안으로 깊게 들어간 철학자는 인류 역사상 그 전에 아무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 정도로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하느님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깊게 내려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하느님이란 분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서 나 자신도 제대로 알게 되는 고백록은 사실 그 과정을 길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나를 매일 바라보면, 여러분 거울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 거울 매일 본다고 여러분 자신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나를 매일 본다고 해서 내가 나를 제대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성체조배를 할 때, 성체조배 안에서 계속 뭔가 깊게 들어갈 때, 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근데 이것은 물론 양심 성찰에서도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이 하루를 정말 제대로 진지하게 돌아볼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했던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반응은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던 반응이 나왔다면 그 반응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왜 내가 그 시간에 그런 반응을 그 사람한테 했는가를 돌아보다 보면, 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건 심리학자들도 이걸 많이 이용을 하죠. 특히 어떤 내적인 치유나 상담할 때 그런 걸 끊임없이 끄집어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반응들은 이제 무의식 중에서 튀어나온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뭐 트라우마나 뭐 뭔가가 연결이 돼 있다는, 이게 이제 심리학의 기본적인 전제죠. 근데 이런 것조차도 훨씬 뛰어넘는 게 하느님과 나라는 이 관계가 훨씬 더 넓은 이 스펙트럼을 제공하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기억의 한계도 있고, 또 우리 기억이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식별하는 것 또한 이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식별이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과 나라는 이 기본 전제에서 정말 제대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구스티노 성인은 그건 결코 자신을 제대로 100% 아는 거. 물론 우린 죽을 때까지 100% 자신을 다 알 수는 없어요. 100% 상대방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건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란 건 지상에서는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성찰을 하고 조배를 하고 할 때 그냥 나 혼자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 그럼 뭐 유행가 가사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하느님과 함께. 그러면 그 시간에 하느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아, 그럼 그 시간에 하느님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셨겠구나라는 이런 이제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갈 수가 있겠죠. 물론 매번 뭐 다른 결론이 나고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성찰할 때, 특히 양심 성찰에서도 내 양심이니까 다른 누군가는 물론 필요 없지만 하느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과 함께, 초대해서. 예, 그러면 그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고에서 제가 오늘 강론 때도 잠깐 인용했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받게 되는 선물이 뭐냐? 이제 하느님의 눈길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사실 엄청난 선물이죠.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은 첫 회칙부터 그걸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의 눈길, 하느님의 시각,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걸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모두가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뭐 세상이 얼마나 지금 같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자신의 눈길, 우리가 양심 성찰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발견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잘 안 깨지잖아요. 근데 성찰을 하면 이게 바뀔 가능성이 발생하죠.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끝까지 고정되어 있겠죠. 바리사이들을 떠올려 보시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까지, 그리고 못 박고 나서도, 부활한 뒤에도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죠. 사도 바오로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어요. 그런데 변했잖아요. 똑같은 바리사이인데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안 변하고 그거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도 바오로가 자신을 성찰한 거죠. 예수님은 바오로만 부르고 다른 바리사이는 안 부르고 그러지 않았죠. 똑같이 다 했죠. 예수님은 사무엘만 부르고 우리는 안 부르고 그런 분이 아니죠. 똑같이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하는가는 결국 이런 자세들 하나하나가 거기에 영향을 주죠. 오늘 독서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엘리에게 가죠. 근데 엘리도 노사제였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식별을 못했어요. 세 번째나 돼서야 식별을 했죠. 그래서 식별한 게 다행이죠. 아니었으면 끝까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자신 안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게 계속 깨져야 되죠. 우린 자신 안에 이런 벽이 은근히 많아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벽 천질 거예요 아마. 내 안에 벽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허물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교부들의 영적 유산을 주제별로 다루지만 아마 여러분이 매번 느꼈을 거예요. 항상 비슷한 걸 다룰 수밖에 없어요. 주제가 달라진다고 해서 영성이 확 바뀌거나 그리스도의 영성은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어느 지점에 가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자주 양심 성찰의 주된 목적 혹은 직접적으로 유일한 목적이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와 잘못들을 알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리라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잘못들을 너무 세심하게 성찰하지 않도록 권고했던 고대 영성 교부들의 작품을 읽으면 놀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감들, 인스피레이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면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안에서 매일, 매 순간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양심 성찰은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관상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거룩한 역사, 곧 하느님과의 만남을 깨닫기 위해 개개인에 의해서 매일 이루어지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제가 말한 다른 종교에도 있고 그냥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반적 양심 성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완전히 변화시킨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양심 성찰이 회개를 위해서 자기 죄와 잘못을 찾아내고 뉘우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건데 교부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내면에서 뭔가 인스피레이션, 이게 인스피레이션 자체가 전치사 인과 스피릿이라는 명사로 돼 있잖아요. 스피릿이 영이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하시는 그걸 알아차리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양심 성찰은 하느님 섭리를 바라보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성체조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심 성찰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교부들은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수사님이나 저를 빼고는 매일 성체조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또 성당을 따로 가서 또 성체 앞에,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성체조배를 못하느냐? 아니, 양심 성찰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얼마든지 의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나 수사님도 24시간 내내 감실 앞에 앉아있지 않아요. 그건 잠깐 정해진 시간에 가는 거고, 그 외에는 우리도 그냥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체험할 수 있고, 하느님과의 만남, 이것이 거룩한 역사가 된다.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인 성녀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중심은 언제나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가 되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역사를 살았다가 또 아닌 역사를 살았다가 이걸 보여주죠.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정말 이렇게 진하게 막 살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하느님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더 나락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정을 하는 이유, 강의를 듣는 이유, 다 그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사실 더 도와주는 이 도구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피정이나 강의 때는 그게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이미 노력한 누군가가 그걸 자꾸 알려주니까 아 그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또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 피정 후에 안 바뀌는 거는 본인이 그 이후에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부분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적용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아니면 한 3일쯤 하다가 그만두거나 거기서 다 결정나죠. 이제 점점 성인의 경지로 가는 사람들은 그 적용에서 남다르거든요. 사실 배울 때는 다 비슷하게 배워요. 근데 결국 어디서 결과가 나오느냐면 그 사람 나중에 한 10년 뒤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알던 그 분도가 아닌 거야. 옛날에는 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상당히 깊어져 있어요. 근데 나도 나름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피정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나는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돼 있어. 배웠던 거를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거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정말 한움을 판다고 하잖아요. 뭔가 느낄 때까지는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에 또 작심삼일이 있잖아요. 한 3일쯤 해보니까 아 이거 나하고 안 맞네. 이렇게 슬그머니 빨리 정리하는 게 우리 또 한국 사람 냄비근성 있잖아요. 피정 끝나면 불같이 타오릅니다. 근데 한 3일쯤 지나 이게 또 식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면 슬그머니 없던 일처럼. 그래서 영적 지도자나 동반자가 필요한 게 영적 지도자한테 말하면 100% 계속 하라고 하거든요. 네가 그걸 한번 했는데 3일은 좀 짧은 것 같고 그래도 한 달은 해봐라든지. 근데 그런 영적 지도자나 동반자 없으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과는 쉽게 타협할 수 있죠. 하느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빨리 꼬리를 내리면 하느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하시니까 하느님 그럼 예스로 알겠습니다 하고 탁 넘어가잖아요. 근데 영적 지도자는 그러지 않거든요. 너 계속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 정도 되는 혹은 영적 동반자 되는 분을 한 분 정도는 여러분이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그럼 내가 정말 그분을 영적 지도자로 모신다면 내 뜻과 반대되는 걸 해도 받아들여야 돼요. 수사님이나 저는 그게 편한 게 우리는 장상이 있기 때문에 장상이 내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해도 우리는 순명할 수밖에 없는 서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없을 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한테 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할 만한 관계가 되느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신부님, 수녀님들은 뭐 몇 년 있으면 또 떠나버려요. 그죠? 그게 계속 바뀌니까 또 쉽지는 않고 매번 새로운 영적 지도자한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왜냐면 요즘은 뭐 굳이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안 있더라도 마더 데레사 성녀도 자기 영적 지도자랑 이렇게 가까이 별로 안 있었어요. 항상 편지를 썼죠. 그 시대는 인터넷이고 뭐 전화고 없을 때니까 그냥 손편지로 당신의 그 내면의 상태와 뭐 앞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일을 써서 보내면 그 신부님이 거기에 답을 하는. 그래서 꼭 영적 지도자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좀 마음이 좀 뭐 어느 정도는 통하고 신앙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데 이분은 좀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에게 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기도해 줄 거거든요. 그럼 내가 기도할게.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네가 기도하고 나서 나한테 꼭 얘기를 해달라. 네가 기도한 그 하느님의 응답은 어떤 거였는지 요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적어도 나 혼자 뭘 식별하고 결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기다리겠죠.
그 사람이 기도한다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죠. 그래서 우리 수사님이나 저는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굳이 막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여러분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가까운 본당, 자기 본당 신부님이나 뭐 본당 수녀님, 그게 제일 좋지만 당장 그게 안 되면 뭐 또 다른 찾아보면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영적 지도나 동반의 중요성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럴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면서 수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제나 수도자는 계속 양성받아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세례받고 나서 뭐 양성이고 뭐고 없어요. 각자 도생이에요.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오히려 신자가 더 신앙인으로 양성을 받아야 되고 사제나 수도자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좀 할 수 있는데 이 거꾸로 된 느낌이 있어요. 사제 수도자는 죽을 때까지 양성 계속 받고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그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자들에게 가급적이면 영적 지도자나 동반자를 찾아서 좀 그분에게 계속 좀 도움도 받고 그분이 이끌어 나가는 대로 하면 좋다. 예, 그래서 그걸 잘 해주는 본당 신부님이 있으면 굳이 개인적으로 안 해도 그 본당 신부님이 때가 되면 계속 신자들에게 영적인 걸 주면서 이끌어주고 할 거예요. 또 고해성사 안에서나 이렇게 뭐 상담이나 면담 안에서 또 신부님이 얼마든지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잘 되면 문제는 없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나 혼자 이걸 다 하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막막한 분들은 그런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막막할 거거든요. 맨날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맨땅에 헤딩한 신앙생활을 40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온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 사도 바오로도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말씀을 선포해준 사람이 없이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가 있겠냐. 그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막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옆에 이제 필리포스가 이제 딱 붙어서 이거 읽는 거 이해하냐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필리포스가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이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례받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 동반을 한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누가 동반했습니까? 예수님. 몰랐잖아요. 몰라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하루 종일 길을 같이 걸어요. 동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붙들죠. 핵심은 붙드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렇게 영적 동반을 누군가가 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붙들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반의 여정이 쭉 이어지니까 붙드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와 머무르다가 가시라고.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오로도 절대로 혼자 여행하지 않았어요. 옆에 마르코나 루카나 뭐 누군가가 티모테오나 누군가가 계속 같이 동행을 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바오로가 자기 혼자 뭘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할 분이 아니었죠. 끊임없이 동행자들과 같이 얘기하고 아니면 베드로와 이 12사도들과 또 직접 만나서도 얘기하고 끊임없이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적 이 여정을 걸어갈 때 막막하다 하면 내가 지금 지도자나 동반자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못 찾겠으면 기도하세요. 하느님 저에게 정말 제가 좀 믿고 의지하고 동반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짝을 혹은 지도자를 저에게 이렇게 좀 주시면 좋겠다.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면 정말 누군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명 이상이면 훨씬 좋겠죠. 근데 뭐 굳이 많을 필요는 없고 뭐 많아도 상관없지만 없는 게 문제다. 제 말은 없이 그냥 혼자서 다 결정하는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심 성찰도 지금 이렇게 하느님 섭리에 대한 관상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누가 옆에서 그걸 또 식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사님도 지금 아직 양성 과정 중이니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자기 내면의 성찰 과정을 본인 장상이나 본인 지도자에게 이제 꺼내서 식별을 받아야 돼요. 그 수도원에서 그냥 이제 너 혼자 식별해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올바로 아직 식별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꺼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의무죠, 수도원은. 근데 여러분은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적어도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하고나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당이란 공동체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 지역적인 어떤 그 지역 단위로 나눠져 있으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아무하고나 신앙 여정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같이 갈 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룹이나 누군가는. 없을 수는 없어요. 또 꼭 그 본당 아니더라도. 가톨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가톨릭은 보편적이잖아요. 우리는 내 본당, 네 본당 해서 개신교처럼 넌 반드시 이 성당으로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성당 가서 미사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 본당 신부님들 상당히 싫어하세요. 왜 또 그런 얘기해서 다음 주에 신자들이 뭐 몇 명 빠졌더라 이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꼭 그 본당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도 보세요. 지금 같은 본당이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영적 교류나 영적 동반은 꼭 그 본당, 그 수도원 교무금만 잘 되면 돼.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본당 신부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예. 봉사도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영적 교류는 본당과 수도회를 뛰어넘을 수 있죠. 마더 데레사도 본인이 수도회 이런 거 아니었어요. 뛰어넘어서 다른 분들하고 영적 교류를 끊임없이 하셨죠, 성인 성녀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없더라도 여러분들을 계속 영적으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좋다. 이 말씀으로 강의는 마무리하고 우리 강의 마무리 아침 기도로 우리 성가 54번 54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찬영님이 첫음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냥 같이 부르죠. 중에 복되시며 그새 주 어머니 믿음 깊은 삶으로 채우게 하소서. 환희의 꽃으로 성소를 꾸미고 기적의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장미꽃 송이를 바치나이다. 하느님께 순명하시 겸손한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순결의 마음으로 천미를 드리고 은총으로 주신 축복 누리게 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장미꽃 송이를